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온 모세,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날 때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나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만나니까 큰 산을 마주한 것만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23절에서 주의 이름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바로가 보내게 하리라.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말을 전하게 하시는데 6절부터 보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나 아직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위축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갑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역시 제 입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을 꺾이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어려움이 찾아왔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표적을 보고 부르심을 따라 나섰지만 실전에 접어들자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모세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천사가 나를 일으키고 리무진이 나를 태워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주셨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가 살아가야 될 현실로 보내십니다. 믿음으로 부딪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일종의 성장통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속한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써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